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행.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그 한 시간은 마치 1분과도 같이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있는 한 시간은 마치 10년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초반부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이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차마 아쉽게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느보산 어느 한 곳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곳에 묻게 되죠. 그리고 그 후계자 되는 여호수아,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이양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보내라, 이끌어라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말도 떠범떠범거리고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그 말을 여러 차례 하나님께 항의하듯 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수백만 되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 그 수많은 난관을 거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관 이 여호수아가 옆에서 그걸 아마 보지 않았을까? 리더십을 이양받은 이 여호수아는요, 그야말로 큰 산과 같은 이 모세의 죽음 후에 그가 남겨놓은 그 많은 영적인 유업과 유산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그의 짐이, 그 어깨의 짐이 무거웠을까? 주님의 이 새로운 명을 받아 새로운 지도자로 서게 된 이 여호수아의 그 어깨는 그야말로 천근만근의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그 기질, 그 성품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마치 우리 식당에 가면은 우리 웨이터가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환영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첩첩산중으로 그 성을 뚫어야 되고요. 그야말로 기골이 창골한 그 가나안 민족들을 무찔러야 되고, 그 성은 아주 요새와 같고 그들은 그야말로 철제 아주 신식무기로 중무장한 고도로 훈련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치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니, 이 요수아는 그야말로 이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저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요수아는 그 마음에 엄청난 심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나가서 싸워라, 그들을 대항해라 라 하지 않고 오늘 강해라, 담대함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요수아에게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격려도 하시면서 또한 나름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정신무장,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으로 요수아에게 말씀을 하죠. 요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도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생사를 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식 군대를 준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무장시켜라, 군사훈련을 시켜라, 무기를 만들어라, 요새를 지어라,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여라. 왜? 내가 너희들과 광야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끝까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지요?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동행의 약속.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로 구덩이에 빠져있던, 위험에 처해있던 그 양을 끌어올릴 때 이 지팡이가 쓰이고, 막대기는 짐승이나 들짐승들이 양을 헤아려 올 때 그 막대기로 쳐서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보호해주겠고 너와 늘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결국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알게 모르게 걱정이 생깁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앞으로 어떻게 살까? 다 그런 걱정을 다 하죠. 어떻게 이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며 살까? 어떻게 혹시 내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그러죠. 왜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가족들에게 민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몸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내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들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직까지 내 힘으로, 아직까지 내 능력으로, 아직까지 내 그 좋지 않는 머리로, 지혜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맡기고, 또 하나님께 문제들을 상의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 때 되면은 텔레비에 틀어보면 옛날에 이렇게 서커스 공연도 이렇게 했던 어릴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텔레비전을 틀어도 이렇게 서커스하고 공연하는 걸 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줄타기 아시죠? 외줄타기.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외줄타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 밧줄 위로 그 장대 하나 들고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혹시 떨어지면은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되는 그런 위험을 안고 어떤 분이 외줄타기를 합니다. 음량 효과로 말이죠. 두둥두둥 막 북을 치면서 말이죠. 그 사람이 외줄타기를 하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와요. 사람들이 얼마나 식은땀이 흘리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말이죠. 그 사회 보는 사람이 혹시 여기 중에 저분의 어깨 위에 타고 여기서 저까지 외줄타기에 동행하실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그 수많은 수천 되는 그 관객 중에 단 한 사람도 저요라고 나온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기 구석에 조그마한 애가 손을 들면서 제가 저분 위로 어깨 위에 타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말렸습니다. 혹시나 잘못하면. 근데 끝까지 자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의 어깨에 타고 외줄타기를 하고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걸고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참 어안이 벙벙해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너는 그 목숨이 걸린 그 위험에 도전하게 되었느냐? 라고 그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 외줄타기를 하시는 분은 저희 아빠예요. 저희 아빠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빠한테 다 알려준다 이런 말 있죠. 우리 아버지가 대장인 거예요. 우리 아빠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내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마치 외줄타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를 어깨 위에 다 올려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동행. 결국 하나님의 동행. 우리 성공한 우리 크리스찬 CEO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때론 이런 신문이 사설이나 이런 신문에 자기 그 간증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이렇게 읽어본 거죠. 제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도를 많이 했다, 성경을 많이 봤다, 뭐 철야했다, 금식했다. 이것보다 그 분의 고백이,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결국 성공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을 겁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억지로 그거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 도저히 오히려 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내 뒤에 누군가가 빽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잠언서 4장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이니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사람들이 거의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충격이나 어떠한 쇼크나 이런 거에 보면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보다 더 넓은 것이 마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마음의 그릇에서 이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반대의 경우도 있죠. 믿음은 좋은데 마음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넓은 그곳에서 믿음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선하게, 마음을 이쁘게,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영어의 success,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성공. 하나님께서 성공케 해주시고, 사업도 성공케 해주시고, 인간관계도 성공케 해주시고, 물질도 성공케 해주시고, 자녀들의 앞날도 성공케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도우심, 그 마음의 그릇이 깨끗한 사람, 그 깨끗한 마음의 그릇에서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 복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걸림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교만하여 전투에서 지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시 다지고 다시 정신을 재무장하여서 성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 여러분, 강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강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래 보셔요. 말이 없는 사람은 마음 심지가 단단해요. 침묵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말이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성소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저는 성전, 구별된 장소다. 구별된 장소. 어떤 교회에 가면은 완전 교회가 도떼기 시작해요. 도떼기 시작. 여기가 교회인지 시장 바닥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언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무언가,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배자죠. 뭐 어떻게 설교 한번 들어볼까? 오늘 뭐 무슨 설교 한번 들어볼까? 방관자라, 구경꾼이라고 해요. 구경꾼.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니 단단한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도 해주시지만은 역으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려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을 찾고 구하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진리의 보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열매.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열매인 것 같아요. 열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했니? 하나님은 그걸 절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결국 열매입니다. 시절을 쫓아 심기어진 그 한 그루의 말 없는 나무, 더위에도 추위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가뭄 가운데도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지하수, 시원한 지하수를 먹으려 하는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입마음 무성한, 때로는 저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보잘것없는 저지만은 내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내놓을 수가 있을까? 한번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성공하기 바랍니다. 다들 형통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몇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형통을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고 그야말로 로또 한 장에 탁 당첨돼 가지고 그야말로 인생 평일 원하고 다 그런 마음들이 어느 한 구석에 다 있어요. 요행을 바라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성공하길 바라고 돈을 벌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내가 지키려고 다는 못 지키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신이지. 그러면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열매 맺고 우리가 일이 성취되고 일의 진행의 모든 근본은 결국 하나님이 동행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